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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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서 지상에 있는 7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치열하고 영적 전쟁이 있고 만만치 않은 삶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치열한 영적 싸움의 반복이지만 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싸움에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하늘 보좌에 실제로 앉아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4장입니다. 3장에서 교회들에게 약속한 모습, 4장에서 실제적으로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버리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최후 승리의 모습을 미리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더 잘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6장부터 끔찍한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이 인내를 주시려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청사진으로 찍어서 요한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미리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오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런 인내를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천상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지상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성도의 힘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성도는 더 오래 참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겨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화가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사를 보내서 약속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모세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한 번은 영국 정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 성공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해 대국민 라디오 메시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은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윌리엄 템플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템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2차 대전이 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지금 복잡하게 깔려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이리로 올라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보호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였습니다.
이 보호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땅에서는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앞에서 하늘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아주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에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유다에서 몇 안 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걸렸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나라는 쇼크에 빠졌을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택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왜 느닷없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까? 바로 누가 진짜 유다 왕국의 왕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시면 이제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장소는 어디고 그 보여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에스겔 1장 1절과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는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끌려가서 사로잡힌 지 소망을 잃고 살아간 지 5년째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들이 사로잡혀 온 그발강가에 계실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하늘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발강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잡혀간 그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는 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앞에서 하늘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자 위에 서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순교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장소에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 지상의 교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허락되어지는 모든 고통을 잘 감수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상,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천상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의 힘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가 늘 우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4 생물들이 있고요. 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4 생물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야가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환상과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종합해 보면 이 4가지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좌 주변에서 찬양하는 천사들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환상을 보시면 이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2개의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날개들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이사야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찾아내십니다. 바로 천사는 더 많은 날개를 사용해서 더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2개의 날개만을 날아다니는 데 사용하며 나머지 4개의 날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의 얼굴을 가리며 자기의 발을 가리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들마저도 사람들을 향한 사역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장, 8장에 보시면 각각 이스라엘 남자가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또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서 성막 안에서 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서 과연 몇 살부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가 군대에 들어가서 군사로 섬기고 싶으면 20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성막 안에서 봉사를 시작하려면 25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30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일일수록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곧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디로 배치되어지는 나라냐면 군대로 파송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여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가 어디에 무슨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뉴질랜드가 공부를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딱 끊어가지고 이 학생들을 모두 농장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 나라는 우선순위를 농업에 두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팔로워들을 먹이려는 일에 집중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인지, 무슨 일이 우선시돼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 일도 중요합니다. 먹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먹는 일이 크리스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여기서 또 일하고 있느라고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할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새겨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쌓고 자기 의를 쌓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 헌금으로 차라리 구제단체에 기부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쓰자고 자꾸 제안합니다. 바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핍박했던 가롯 유다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주님께 부어드리는 여자의 헌신의 행위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 돈으로 그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과 그 열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제 활동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가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제일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들은 교회 오는 시간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왜 11조를 꼭 교회에 바쳐야 되냐고 자선단체에 기부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을, 모든 것을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핍박했던 것처럼 마귀의 자식들은 언제나 예배자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왜 향유를 팔아서 세상을 바꾸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지 않고 왜 한 번에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참된 헌신을 부어드리고 시간을 부어드리고 열정을 부어드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상처받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선교하는 교회도 가능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면 선교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 없이 하는 봉사는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자원을 써서 더 많이 사역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천사들이 더 많은 날개를 사역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더 많은 힘과 자원을 쏟아붓는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는 겸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자, 천상의 예배에는 천사들만, 네 생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합쳐서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며 오직 두 개의 날개로만 날면서 자신의 속도를 낮췄던 것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면 24장로들은 어떻게 겸손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벗어드림으로 그들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면 꼭 일어나는 현상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머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된 예배 앞에서 보이는 행동은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 올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찬송,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겸손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의 눈앞에 하늘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를 덮어버리니까 이사야에게 경험되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이사야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쉽게 험담하고 가십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정직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서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경험입니다. 참된 예배는 힐송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레이크우드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의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요,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티끌과 같고 에노스와 같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사야는 엎드려짐으로 참된 예배를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도 죽은 것 같이 엎드려졌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부터 손들어 쓰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나로 애통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사야 앞에서 마치 이사야가 들으라는 듯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비록 우리는 부족한 교회고 비록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흔들어 쓰시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예배가 이 교회 우선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우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신실한 예배자들 가운데서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처남을 더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회개하며 24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대답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높은 보좌에서 오늘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천상의 예배를 보고 이 지상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여기 참된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